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봤죠.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 다윗과 만나서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입맞춤을 받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죄가 전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죄가 있으면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유부녀와 간음하고 살인했던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한 것처럼 압살롬도 자기가 그 복수 때문에 자기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는 더불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는 죄까지 벌리죠.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건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허락했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도 반역을 저지르겠다는 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문 길 곁에 서서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다윗도 이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시간은 4년이 흐르고 드디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누구와 함께해요? 200명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여겼다는 그 참모 아히도벨이 감치해요. 그리고 점점 민심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에요. 압살롬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민심을 믿으면 안 돼요. 민심이 무슨 천심입니까? 민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심은 늘 목소리 내는 소수에 움직이는 게 민심이에요. 민심은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누구 의견에 따를까요? 목소리, 보이스가 큰 사람들. 오늘날 정치를 보면 가만히 있어요, 대중들은. 그러나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정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죠. 600명의 가두 군대가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헤브론에 있는 압살롬을 부숴버릴 수 있었어요. 아직 새가 안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하죠. 그걸 왜 그렇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독이 언약궤를 매는 장면에서 다윗이 한 말이 거기에 대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면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모아서 압살롬을 대항하면 충분히 민심은 다시 우리에게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사독의 말대로 됐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상한 대답을 내놓죠. 그 언약궤 다시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언약궤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싫어한다고 하시면 주께서 바라는 대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뒤집어집니다. 다음 주 본문을 가보면 이거 다 뒤집는 행동을 이 다윗이 해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볼 거고요.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전에는 언약궤는 자기가 목적을 이룬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언제 한 거예요?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식들의 죄를 통해서 그 반복되는 죄를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무기력해지고 낙심되고 드디어 또 아들이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머리를 가르며 슬피 울고 다닐 때, 즉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때로 바닥 치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네,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죠. 다윗이 도망가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지난주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이 극히 아직 새가 규합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주석서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과 충돌이 나게 되면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 그런 것인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부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예요. 후세가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한테 나갈 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왕이 누군지를 말 안 했어요. 왕이여 만세라고 했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가 막혀서 아버지 친구인 후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게 네가 정말 친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친구라면 어떻게 그 친구와 함께 가야 되지? 어떻게 나를 향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 거죠. 근데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그죠? 이에 후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과 19절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네, 그러자 후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다윗을 그동안 따랐던 건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따랐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그 오랜 친구였던 후세가 다윗을 배신한 건가요? 네. 겉으로는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사무엘 하를 보세요. 사무엘 하 15장 32절에서 34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스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면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도망가는데 후세도 같이 가겠다고 분명히 나왔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후세를 돌려보내죠. 네가 가봐야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뭐라고 그래요?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압살롬에게 항복하는 척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패하게 해야 될 거라는 일종의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압살롬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보면 후세뿐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바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사내 아이면.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한테 보고하는데 우리가 아기가 나왔다는 사내 아이가 나왔다는 걸 듣고 들어가 보면 항상 아기가 이미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안 정복 때 기생 라합이 그 염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그들을 찾으러 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 모른다고 그래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른다고 하거든요. 거짓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말을 하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대목들을 두고 거짓말 하지 않느냐? 이 거짓말을 지금 모략, 계략이라고 하고 그 교회에다가 추수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들을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 계략이라고 하고 정당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의미가 뭐예요? 죄악. 네? 선악과가 뭐예요? 의미가? 부끄러움. 네?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각각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과를 판단하는 것, 그게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고요. 죄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분은 잘 들으세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참과 진실과 거짓말의 기준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진실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면 진실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임산부건 어린아이건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전쟁 그 윤리도덕 위반이에요. 그걸 집단 학살죄라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성전. 그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참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게, 따라가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편에 서서. 그럼 그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 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여러분? 네, 20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은요, 자기의 참모 아히도벨에게 내가 이제 뭘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네. 이 21절과 22절에서 아히도벨이 어떤 첫 번째 계략을 말합니까? 아버지가 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미움받는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면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건너갈 강을, 더 이상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도록 압살롬을 한 구석으로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결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길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끊어놓는 거죠. 왜 이처럼 아히도벨은 이런 계략을 내놓은 걸까요? 도대체 뭔 원한이 있어서?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압살롬 네. 암론의 그 엄마의 그 아니,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죠. 그런데 이러한 근친상간의 행위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봤죠, 압살롬의 최종을.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에 나무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짓이거든. 저주받는 자이거든요. 반면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의 후궁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 아들에 의해서 범하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놓은 계략이요, 그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뜻을 결국 이루시더라는 말이죠. 다시 23절을 봅니다. 다시 본문 나와서.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23절에서 요약하고 있죠. 예, 마치 그 계략이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반역의 무리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까 본 사무엘하 15장 안 봤나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4절이거든요. 네, 이거 우리 아까 읽었죠, 이거. 안 읽었나요? 네, 31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 고백을 한 이유는 그만큼 아이도벨의 계략이 매우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은 어떻게 어리석게 하게 하고 패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볼 거라는 거죠.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분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절까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네, 이제 아이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세우죠.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오늘 밤에 다윗을 뒤를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압살롬으로 다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자 압살롬과 그 말을 듣던 장로들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을 옳게 여겨요. 이미 처음 내놓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함께하는 새가 규합한 만큼 그대로 밀고 나가 다윗만 제거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토록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드는 걸까요? 원한이 있어요. 물론 다윗을 죽여야 그 반역이 성공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런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보네요. 그 여인을 피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냐?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냐 했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죠. 여러분 엘리암을 잘 기억하세요. 엘리암은 그럼 누구와 관계 있느냐?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세요. 마아갈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네, 엘리암의 딸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세바라고 했죠. 그럼 그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에요. 그럼 아히도벨과 바세바는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 손녀딸이죠. 그죠?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근데 그 손녀딸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 단란했던 가정이. 자기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다윗에게 아마 아히도벨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때다 하고 가담한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리고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계략을 짰죠. 그럼 이 계략이 이루어질까요? 보자는 거죠. 5절에서 6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 5절부터 장면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4절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유다의 장로들도 그렇게 말해놓고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럼 후세도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후세도. 후세의 의견도 듣자는 거예요. 못 불러요. 그렇게 좋다고 말했으면서. 근데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10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급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네,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윗은 지금 격분한 상태라는 거죠. 전쟁에 늘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전쟁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계략을 이미 다윗은 간파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래서 추격대를 보낸다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고 그렇게 되면 사기, 기세라고 하잖아요. 기세가 꺾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11절에서 13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그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네. 그래서 이제 후세가 계략을 내놓는데 이런 계략을 내놓죠. 사신들을 보내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남과 최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과 브엘세바라는 건. 그래서 온 백성의 군대를 모으자는 거죠. 그러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군대를 가지고 공격하자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세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다윗이죠. 어느 성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모인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 안에 그 성을, 다윗이 있는 성을 둘러싸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강으로 그를 끌어내서 죽이면 되지 않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략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성을 둘러쌀 밧줄이 있을 리도 만무하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얘 압살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르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네. 사실 후세의 계략은 좀 뭐랄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누가 딱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누가 택해요? 압살롬이 택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14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듣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대로 행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압살롬이 세울 왕국에서 압살롬의 그 목소리보다 아히도벨의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그 사람이 실세를 잡겠죠. 그런 일까지도 아마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압살롬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그 머리로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라는 거. 그죠? 그렇다면 후세의 계략, 압살롬의 선택을 알고
그죠? 아히도벨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히도벨의 최후를 좀 먼저 보자고요. 23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불쌍히 위해 장사되니라. 네, 아히도벨은 결국 어떻게 해요?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결말을 맺죠. 왜 아히도벨은 자살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가지고. 네? 하나님의 막 움직여서. 뭐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왜 대답하는가 항상 초등학생만 대답해요. 네? 왜 너는 대답 안 하고요? 네?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 왜 자살할까요? 네. 왜 자살해? 현타 와서. 현타가 와서 자살해요? 뭐 여러분 현타 오고 멘탈 약하면 다 자살해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한 말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한 말들이 진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삶, 성공만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왔던 사람에게서 실패나 고난이 한 번 오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사람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이게 계획이 안 됐다는 건 이건 막았다. 이거는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막상 자기 뜻대로 얘기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 꾀와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모든 계략 짰죠. 처음 계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략이 되지 않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지혜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뭐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력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그렇냐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지혜,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그 총명한 자들하고 말하는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미련하게 해요? 아히도벨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경과 귀머거리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그때 우리가 늘 봤던 말씀 아시죠? 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간다, 내가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을 감기게 하고 귀로 못 듣게 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뭐 전도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프로클라임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선포. 그 말씀 자체의 선포를 전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쭉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솔직히 누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면 지혜롭게 살까? 그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솔직히 여러분 뭐예요?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없이 안정하게 사는 거, 평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 몸을 십자가에다 매달린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안정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나 늙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 알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에서 어리석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도벨은 누구보다 세상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가 한 모든 것이 성공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가 떼놓은 계획과 계획들이 다 통했다고요. 근데 결국 아이도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믿게 하시니까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그 말로가 자살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마음 먹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계획이 풀리는 게요.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다윗의 말로를 보세요. 지금 다윗은 맨발로 울고 다니고 머리를 풀고 다니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아이도벨의 계략을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만들죠. 여러분께 반대로 얘기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택해서 만약 택했다면 아이도벨이 원하는 대로 그게 풀렸을까요? 다윗을 잡아 죽였을까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만약 성경에서 지금 오늘은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택하죠. 근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이 아니라 아이도벨의 계략을 택하면 아이도벨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자살하게. 아니요, 아이도벨이 원하는 대로는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풀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일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무기력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